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매스컴 가운데, 우리 기네스북 가운데 최고령 산모로 불리우는 사람의 나이는 이 72세의 카우어라는 인도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출산의 나이가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72세가 된 어떻게 보면 할머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72세 인도에서 낳았습니다. 낳을 때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까 큰 돈을 들여서라도 꼭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꼭 아이를 갖고 싶었고 소원대로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 72세 산모는 1,700만 원을 들여서 시험관하기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낳았답니다. 72세가 낳은 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뉴스까지 나온 거고요. 게다가 더 신기한 건 이 72세의 할머니 나이의 엄마가 아이를 모유 수유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72세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요? 우르를 떠나오기 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5세쯤에 오게 했을 때 그러면 사라가 65세쯤 되었을 거거든요. 그때라도 아이를 낳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오늘 시점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낳았으면 이제 좀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냥 오순도순 잘 살게 하면 좋을 텐데 사라의 눈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모습, 놀리는 모습을 보게 하셔가지고 가정의 풍파를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을 엄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줬도록 만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잘 읽어지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깊이 있게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25년의 기간들을 딱 잘라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난 사건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 한 말씀을 사라에게 전했더니 사라가 그럼 아이 낳지요 그러고 하갈을 데려다줘서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 1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5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긴 침묵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폭풍처럼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방문하세요. 집에 신방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먹을 것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똑같은 얘기 왜 또 하시죠? 하나님 리바이벌을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사라에게도 만나셔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또 소돔성에 대한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사했다가 아비멜렉을 만나서 아내를 뺏기는, 이거 내년이면 낳는데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기는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건져내셨지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나비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의 명칭을 주셨고 또 기도의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폭풍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이 고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에 무슨 이 고요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에 닫힌 태를 열었는데 나는 25년 동안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닫혀진 사라의 태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건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도 연
기도의 권능을 내가 체험했는데 그러면 나도 이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사라의 닫힌 태의 문을 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20대 30대의 여인은 배에 아기를 가져도 안 힘들죠? 안 힘듭니까? 힘들죠. 네, 제가 그걸 옆에서 5번이나 봤거든요.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러면 90세 된 산모가 배에 아기를 갖고 있으면 힘들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거죠.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나이 많은 여인이 아기를 베고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라의 장막이 아기 울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부부의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어이없어 하던 웃음은 한박 웃음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라가 진짜 엄마가 되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가짜 엄마였어요. 하갈의 자녀를 자기 아이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겠다고 위안했다가 지금 이제 진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줍니다. 이 이삭은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오고 가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8절부터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한 3살쯤 되었을 때, 왜 3살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승의 마카비하라는 외경에 아이가 한 2-3살쯤에 늦게 젖댄다 2-3살쯤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3살쯤에 이 잔치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떼게 되었을 그때에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예요. 그런데 다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즐거워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마엘. 여러분, 한 15살,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는 새삼스럽게 자기가 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냥 아브라함의 독자 취급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종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뺏어가는 또 다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요동치고 삐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심하게 놀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분을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괴롭힌 게 아니에요. 놀린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사라가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어 쫓으라고 축출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사랑의 관계를 키워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고 끼어들지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기쁨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상속자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내보내려니요.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오늘 21장 9절에도 보면요,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 사라의 아들이 아닐진 몰라도 아브라함의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피부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 그때 내가 돌아오게 하지 않았니?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대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보내는 일이 힘들겠지만 내보내라. 내보내면 내가 책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깨에 물 한 가죽부대를 담아주고 먹을 떡을 내어주고 그리고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의 최남단 그곳에 그 광야에서 길을 잃었나 봐요. 방황했다는 건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길을 잃고 뺑뺑 돌다가 결국은 지쳐서 이 아이 이스마엘이 쓰러집니다.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그 관목나무 그 그늘 아래 덤불 아래다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눕혀놓고는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가는 거리 한 300m 정도 밖에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절망하고 울고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셨어요.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는 가서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아이 가까이 가서 아이를 일으키고 손으로 붙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게 됩니다. 샘을 보고 그 물을 가져다가 먹여서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지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샘이 퐁퐁퐁퐁 나오던 그 샘이 덮여서 찾지 못하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무엇인가를 덮어가지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들은 그 샘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샘물은 덮여 있는 샘물이에요. 그 밑에 덮인 것, 가리는 그 어떤 판과 같은 것 그 아래 물이 고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먹여서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말미암아 투쟁으로 말미암아 싸움으로 말미암아 불화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은 이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때 일어나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1절 2절 보시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를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75세에 아기 낳아서 그래서 잘 키워가면 아브라함이 더 장성한 아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방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비가 내리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게 해서 결국은 파종하는 자 농사꾼에게는 종자를 주고,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은 오늘을 위한 것이죠. 종자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오늘의 용기를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진 자를 결국 형통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존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성취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내가 더 순종할 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이면 위대한 일일수록,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취가 일어났잖아요. 성취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거리가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취의 시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방종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응답하셨을 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그 또는 그녀가 웃었다, 그들이 웃었다.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웃냐 보니까 7절에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90세의 할머니가 젖을 먹이다니요. 기네스북에 나타난 여러분 이 시대의 매체가 담아낸 그 엄마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한 세대가 더 나이가 많은 분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이삭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부부의 불신앙과 그리고 이 불신앙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더디 믿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어떻게 하면서요? 엎드려 웃으면서, 안 보이게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비웃었던, 속으로 웃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신은 다시금 기쁨으로, 확신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슬픔은, 근심은 이 가정 가운데 더 큰 소망을 불러왔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끝났습니까? 아기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자라가면서 어떤 아이로 자라나갈지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비웃음에서 진정한 웃음, 한바탕의 웃음, 큰 웃음으로, 한박 웃음으로 발전된 데는 여기에 중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웃는 거죠. 그 돌보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날마다 웃는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돌보시다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로 원래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파카드 하셨어요. 여러분 오실 때는 누군가 선생님이 오면, 부모님이 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상을,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와 야단을 치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징계와 야단이 망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방문이라는, 온다는 의미예요. 오셔가지고 징계를 주시든 구원을 주시든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문제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문하신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앙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방문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거나 그 방문하시는 하나님 오신 방향대로 우리도 더 빠르게 도망가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도 방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려고 어디에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오셔서, 여러분이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소망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회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 방문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로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후탁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 크리스찬? 주일날 집에 가가지고 성경 찬송 이렇게 툭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아침 돼가지고 성경책 들면서 먼지 쌓였네 그러고 오는 크리스찬이 후탁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딱 펴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씀 읽겠다고, 직장 다닐 때 말씀 읽겠다고, 성경 그때는 앱이 없었으니까, 이런 좋은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이 있고 전화기는 주머니에 있고, 그리고 가방에서 책 꺼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책에다 뭔가 또 끼워놨으면 거기에서 후두둑 뭐가 떨어지는 창피함을 당하면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 읽고 사람들이 눈총 예수 믿는 것들이네 그러면서 쳐다볼 때도 그 눈총을 견뎌가면서 이렇게 이겨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주심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요새 더 좋은 시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딱 쥐면 되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핸드폰은 들고 나가야 될 거고 거기에다가 앱 다운받아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이 시대의 최고의 성우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 방문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영어로 하면 컴포터라고 불러요. 컴포터, 함께 와가지고 포트, 요새를 만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력한 삶, 요새와 같은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찾아오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니까 사라가 어떻게 돼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웃음꽃이 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홀대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돌보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봄을 받으니까 비웃음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이삭이라는 의미,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고 그 비웃음이 한박 웃음으로 바뀌어서 폭소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언제나 성취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 다음에 위기가 찾아와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납니다. 절정 다음에 파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왔잖아요. 가슴 아픈 결말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피부친데 왜 내쫓으라고 말합니까? 결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축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의 평화보다 더 위장된 평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의 보존입니다. 언약의 보존. 여러분, 언약의 보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하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여러분, 이 육신의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면 그건 갈라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했대요. 박해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박해로부터 이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 거,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일을 이어가면 우리 삶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스마엘을 이삭과 결별하게 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오는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를 떠나보낸 것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가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때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갈라서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또 이 이스마엘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 같아. 여러분, 아브라함도 15년의 기간 가운데, 거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칠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시점보다, 우리의 관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기도를 따라 행동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렇게 재단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획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외로움의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에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조차 돌리고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향하여 방문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